낮이 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10월의 고백 찬양이죠.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우리 찬양에 담기는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전도단 인천 지부와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주님 우리의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가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번제물처럼 데워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세계 곳곳이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세상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온전히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못난 신앙들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쓰여지길 원하는 사역의 마음, 사명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여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히 북한에 저 동토 같은 북한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 정권이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도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주님 뜻만 온전히 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편둘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제가 지난주에 힙한 찬양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곡을 소개해드렸어요. 성경 암송을 하는 곡인데 제가 듣다 너무 좋은 찬양, 이분의 찬양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으로 부르는 곡을 오늘과 이 앞으로 한 곡 더, 뭐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추수감사절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담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정말 너무 좋은 힙합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어른 분들 들으시기에는 뭐 할지 몰라도 제가 아직 감성이 어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들을 제가 봐서 정말 힙한 찬양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요.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가사가 완전히 찬양 가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곡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눕시다. 아담 형제가 불러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그의 모든 것을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다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전쟁이 일단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전쟁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을 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제사장 없이 스스로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그 예배를 자신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께 대한 의뢰가 아닌 그런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얄팍한 목적으로 예배를 이용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600명밖에 안 남았고 철제 무기는 2개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하나씩, 왕자인 요나단에게 하나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예배하고 그랬으면 바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갔어야 돼요. 자, 보세요. 칼이 2개밖에 없어요.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기왕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신감인지 뭔지 몰라도 다 필요 없는 사람 돌려보내고 600명을 남겼단 말이에요.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시작해야죠. 근데 사울이 전쟁을 안 해요. 그렇게 예배를 이용하고도 사무엘의 그런 어떤 핀잔과 사무엘의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주눅이 들어서인지 안 나가요. 네. 이때 요나단이 이제 칼을 든 사람은 2사람이잖아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람은 사울이나 요나단 둘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왕이 안 나서니까 요나단이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요나단의 결단으로 인하여 나갑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6절이에요. 이 옆에 칼을 맞고 있는 종을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결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과 함께 둘이 가서 싸우는 거죠. 둘이 가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한 20여 명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꾸라뜨리는 일이 벌어져요.
고작 20여 명밖에 안 넘어졌는데 그 큰 전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나단의 나아간 결단과 신앙으로도 이 전쟁의 전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로 가져오는데 그 과정에서 혼자 하는 것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우왕좌왕할 때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로 교합해서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말이 많이 나와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런 뜻이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표시가 바로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들에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무기수, 싸움의 전세 이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참 연민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고 존경이 있어요. 사실 존경의 마음이 제일 큽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점점 변질돼서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평가는 아주 안 좋은 왕, 욕망과 어리숙함과 또 그런 정결하지 못함, 부정과 부패, 그런 것에 쩌드는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못난 사람 밑에 나온 아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정말 보기 드물게 불의한 왕에서 의로운 왕자로 나온 사람이고, 그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표현됐다면 왕위를 이어받아서 성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 요나단의 최후는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는 그 죽음의 모습도 별로 제대로 서사되지 않고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끝나버리는 비운의 인물로 표현이 되지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되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 없이 다윗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을 보호해주고 떠나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손을 붙들고 울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슬퍼할 정도로 다윗을 위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목숨이 다하기까지 끝내 사실 그 전쟁터에서 죽음은 그가 끝까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웠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 보고 이 역할을, 이 요나단의 역할을 담당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다윗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다윗 하고 싶죠. 네. 누가 이렇게 비참한 길로 가는 것을 담당하겠어요?
제가 김천에 있을 때, 김천의 마지막 사역에서 그 큰 교회, 저의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우리 김천의 감리교회들 돕기 위해서 왔어요. 다 시골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골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와서 이 친구들을 가만히 대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 마지막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고 그분들과 나눌 정말 순수한 마음에 돕고자 하는 마음에 좋아요. 근데 은근히 뭐가 있냐면 자기네는 큰 교회 대도시에서 우리를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조금은 약간의 우월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보였어요. 제가 이 친구들이 정말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러 왔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을 돕는 사람들, 어려운 곳을 돕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동기로 왔어요. 그래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이렇게 욕망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무너져 내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시 하기 시작했으며 온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 물어봅시다. 저도 여러분들 만한 때에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어떤 장애인 단체도 가고 저도 참 많이 했었다. 근데 나의 삶을 만약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지금 53살을 먹은 나와 같은 삶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한다면 저의 삶을 비하한 건 아니고 제 삶이 비하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가족과도 떨어져 있고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일을 해야만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당신에게 너의 삶은 또 더군다나 저와 함께 하던 그 전진성 목사님은 몸에 장애도 왔고 그리고 정말 금전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그분도 사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온 삶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당신에게 만약 이런 삶이 될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신다면 당신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정말 분위기가 쏴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온 삶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들여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냐. 그들은 끝내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고 바울을 생각해봐라. 결혼도 못하고 40회가 만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죽었다 살아나고 루스드라에서 매 맞고 바깥에 죽었는 줄 알고 시체처럼 내버려졌는데 또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을 전하러 루스드라로 갔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는 참수당해서 죽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너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한다면 헌신할 수 있겠느냐. 모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전을 준 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을 높여주시죠. 요셉을 높이셨듯이 그래서 그런 삶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삶도 있고 요셉 같은 삶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 같은 삶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을 더 예뻐하시. 물론 천국에는 누굴 더 예뻐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하는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어쩌면 다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애틋하고 요나단이 더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너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의 역할을 해주렴 하면 우린 사실 그 역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 삶을 살아가고 제 목회를 해가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나단이나 바울이나 그런 결론이 날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그런 쪽으로 가서 인생 끝날까지 헌신하고 드리면서 결국에는 전장에서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저도 온전한 목회지 없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목회하면서 후배 교회를 돕는 이런 목회자로 살아가는 쪽으로 왔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요나단에서 이런 점을 발견했어요. 요나단의 삶은요, 그가 뭔가를 얻고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리고 힘을 누리고 부를 쌓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가 오늘 전쟁에도 다 쫄고 못 나가고 그러고 있을 때 그냥 그 종과 둘이 나가서 먼저 싸움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고 하나라게 만들어서 이 전쟁을, 이 불리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6절이 너무 핵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 싸움 아니야.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 믿고 가는 자들의 싸움이야. 난 하나님만 믿고 갈 거야.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는 안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아. 나중에 이제 다윗 얘기 나올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의로운 친구가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정말 좋은 저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저 친구 미워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시든지요 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내가 죽이는 거 아니에요. 뭐 저거야 뭐 저 친구는 저 친구 복이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친구 죽고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면 돼요. 근데 그는 의롭지 않은 방법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 일합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로 가면 안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이 파주 땅에, 파주 금천에 교회를 세우고 싶이, 이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문서 위조를 하고 그랬던 저의 전철 범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실은 크고 작은 유혹들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니
이 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조합원들의 손해를 다 끼치고 500억을 뺏어나면 500억을 뺏어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합니까? 그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도 아니고 저는 똥칠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자꾸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저도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인데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님은 차라리 열매를 맺지 말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왕 안 돼도 돼. 요나단의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이결하는 거죠. 왕 안 돼도 돼. 왕이라는 결과가 안 나와도 돼. 내 결과는 처참하게 전장터에서 죽는 결과여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 거야 라는 삶이 요나단의 삶이에요. 너무나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고 살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일 거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요나단의 위치로 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해보고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면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결정은 내리겠죠. 그러나 참 어려운 삶이에요. 저는 요나단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요나단의 자리에 서라 한다면 기쁘게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땅히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일치되게 단결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분들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진짜 이스라엘의 토속 종교밖에 안 되는 그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온 유럽을 적시고 아시아를 적시고 아프리카를 적시고 온 세계를 적셔 나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나 힘을 가진 기독교, 돈을 가진 기독교가 이 세상 세속에 물들어서 욕망 가운데 그릇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죠. 이게 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모두 다윗이 되려고 하고 모두 요셉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단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빛나지 않아도 세례 요한의 자리로 가야 돼.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주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요나단에게 길을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길, 내어주는 길, 빚 없고 인정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끝나버리는 그 길이 할지라도 주님께 쓰일 수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요나단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요나단의 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 복음을 전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위에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야 할 그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